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독교 강요 세미나 25번째 시간으로 참 교회, 건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다소 좀 제목이 깁니다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참 교회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 교리와 사랑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형제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야말로 참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의 교회 모습 속에 교리가 있는지, 그리고 형제적 사랑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 참교회, 건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의 참모습을 생각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이 교회의 기초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선택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사도신경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해석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자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교회가 한 교회이며 연합체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지상의 교회, 그 지상의 가시적 교회가 있고, 즉 보이는 교회라 그러죠. 그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 택함 받은 전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죠. 또는 뭐 우주적 교회라고도 말하고 천상적 교회라고도, 그렇게 천국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자칫 눈에 보이는 교회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뭐 한강교회, 보광동교회, 뭐 보광중앙교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익숙해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교회야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그 천상의 교회, 뭐 이렇게 비가시적 교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교회만 연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강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한강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웃에 있는 교회들도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부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중에 우리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함께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강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보광동 교회도 교회이고, 보광중앙교회도 교회이고, 한마음교회도 교회이고, 뭐 한남중앙교회, 뭐 모든 교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소중한 교회들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흥해야 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용산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는 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함께 우리가 이 용산 지역을 복음화시킬까,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그래서 함께, 교단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런 거룩한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천주교는 시스템적으로 이 하나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니까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교황이 한마디 딱 하면 일사불란하게 그 모든 천주교회들은 착착착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요, 교황청에서 설교가 딱 내려오면요, 모든 천주교는 다 똑같은 설교를 그 주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마 한국에서는 그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딱 설교를 내리면 그냥 모든 신부님들은 똑같이 그 설교를 마치 앵무새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 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시스템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아니죠. 개신교는 너무 개교회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굉장히 개성이 있는 건 참 좋고 뭐 장점이 많습니다만, 이게 자칫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 음해하고 비난하는 일까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경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쟁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분명히 합시다. 교회란 건전한 교리가 일치하고 형제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라고 한다면 모두 하나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의식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다른 시골에 있는 교회도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우리가 뭐 고향에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향에 있는 교회도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있는 교회니까 뭐 촌교회니까 시골 교회니까 별 볼 일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나 그 농촌에 있는 교회나 여러분 뭐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모두 다 똑같은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로서 여러분 존귀한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의식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성도는 그분의 그렇게 지체들이 됩니다.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사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분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자신의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 기초하여 그 선택에 따라서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런 선택과 소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이미 태초에 이미 그렇게 작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한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한강교회의 지체들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봉황동교회의 지체들도 있고, 봉황중앙교회의 지체들도 있고,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들은 형제적 일치를 이루면서 형제적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성도의 교통은,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간에도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국가 간에도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합과 교통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교회는 선택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존속됩니다. 선택의 영원한 섭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섭리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존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뭐 한국 교회가 위기다, 뭐 요즘 시대가 뭐 이제 다음 세대는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걱정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교회는 존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의 주축을 놓고 서 있으므로 그분 자신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품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진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연합체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신앙생활 하시며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있는데,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랬죠. 이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시면 아무개는 구원받은 성도, 아무개는 가라지구나,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반면에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요. 우리 한강교회는 눈에 보이잖아요. 대신 비록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성례에 참석하며 직분을 수행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사실 위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드리지만, 다 같이 드린다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가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엉터리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위선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뭔가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성도가 아니죠. 성도인 척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시적 교회 안에는 그렇게 위선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또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동네 아무개가 그 사람 정말 주폭이다, 술만 먹으면 난리를 친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도 양이 많고 교회 안에도 이리가 많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 한강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아주 착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리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밖이라고 해서 저것들 교회도 안 다니는 인간들 다 지옥 갈 놈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전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시적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한강교회, 보광동교회,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교회의 어떤 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면 저 교회가 그래도 제대로 된 교회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에 합당한 거행으로 제시됩니다. 말씀에 양식이 공급되고 성례의 연합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참 교회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딱 그 든든하게 서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건전하고 온전한 교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건전하고 온전한 교리를 보존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결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교리에 서 있는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배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목사에게 실망했다고, 이건 교회도 아니야,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건전하게 선포되는 한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이런 건전한 교리가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구나, 그럼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언제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들이요,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의 허물을 들먹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 메시지를 공격을 못 하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메시지를 공격을 못 하고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알아? 저 목사 아주 비리가 많어. 저 목사 아주 그냥 음란한 사람이야. 저 목사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공격해서 여러분 그렇게 미혹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처음에 접근할 때 하는 게 교회에 혹시 불만 없으세요? 이렇게 시작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교회 불만이 많다고 이제 막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목사님 좀 문제 없어요? 그래서 문제 많다 그러면 이거 보라고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이 한국 교회의 그런 비리들, 그런 목회자들의 비리 이런 것들만 잔뜩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타락했다, 이렇게 나쁘다, 이런 교회를 왜 다니려고 하느냐, 우리 신천지로 와라, 이렇게 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양도덕인지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생명 바쳐 그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어머니 아시죠? 신자들의 어머니를,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추셔서 교회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의 보물을 맡기셔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참 경건에 이르는 외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지난 동안 교회의 도움과 섬김, 보호와 지도를 받아서 이제 성인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였다가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런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큰 믿음의 장부로 성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마치 성도의 어머니와 같아서, 여러분 아이의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아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을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율법 하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모성적인 돌봄을 받아서 정말 교회의 어떤 돌봄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적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성도를 잉태하여 낳고 젖을 먹여 기른 후에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도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한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가 지금도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사실 그분들 벌써 1년, 어떤 분은 10년 이상, 어떤 분은 정말 거의 제가 부임할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도 교회는 그분들의 끈을 놓지 않고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 닿는 한 우리가 연락하고 돌보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어머니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성적인 돌봄을 통해서 성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도 그런 어떤 교회의 어머니 역할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교육자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 요즘은 뭐 물론 이렇게 요양원에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만 이제 그 갈 수 있게 이제 다시 되거나 그랬을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서 돌봄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뭐 구역별로 돌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돌봄이 있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적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교회라는 또 다른 이름, 학교라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학교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교회는 학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장성하길 바라며 이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돌봄이 있다는 것은 나만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돌보는 상대가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섬겼잖아요.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육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중히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교리를 영혼의 영적 양식으로 먹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하는 이유도 사실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교리를 영혼의 영적 양식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며 궁극적으로 신앙의 일치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강요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강교회 강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세속적으로 흔들리거나 이단으로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 위에 똑바로 정말 전통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는 이렇게 사람의 혀와 입을 사용하셔서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르치는 직분이 사도와 교사에게 부여되지만 오직 성령의 감화로 듣게 하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어머니됨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생명의 도리를 배운 자녀로서 또 아버지의 질서에 기꺼이 순복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론에 대해 다룰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한광교회, 이런 보광동 교회, 이런 교회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가 완전하지 않듯이 우리를 성도라고 하지만, 나를 성도라고 하지만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듯이 여러분, 주님이 피값주고 사신 교회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강교회뿐만 아니라 보광동교회, 보광중앙교회,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 사이에 분쟁과 시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은사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었으며 사랑으로 서로 교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성도의 연합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주름 잡힌 것을 펴시고 티를 씻어내심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주름 잡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펴주시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을, 또 더러운 것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제 천상의 교회로 갈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데,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지만 이 지상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만 여전히 거룩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더 참된 교회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여러분 그렇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품 안에서 서로 간의 고통을 감내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교회의 됨됨이를 자의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연합체의 명찰을 떼어버리고 성도의 교통에서 이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에 실망했다고, 다시 말하면 어느 성도에게 실망했다고, 어느 장로님한테 실망했다고, 어느 목사님한테 실망했다고, 나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교회는 옮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러기 때문에 교인에게 실망했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준이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해진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예요. 그 교회를 부인하고 그 교회를 부정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저주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도록 그 지상에 있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그런 불완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마치 엄마의 품이 싫다고 가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엄마의 품도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허물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애들 가출해갖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갖고 길에서 막 헤매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상한 나쁜 사람들 만나서 정말 나쁜 짓을 당하고 심지어 성매매를 하고, 얼마나 끔찍해집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가 실망된다고 교회를 떠나서 나의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나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정말 사탄에게 그 휘둘림을 당하고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거절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완전함을 찾다가 허물을 발견했다고 실망했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난 일이 여러분 한순간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잘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홀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하심이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는 것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진리에 속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참교회의 지표는 건전하고 타락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진리,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은요 정치적 사도권의 계승이 아니에요. 사도시대 때부터 변함없이 만장일치로 보존되어 오던 교리의 계승에서 비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 진리의 계승으로 인해서, 이런 교리의 계승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도권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2020년의 한강교회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건전한 교회들은 여러분 사도권을 받은 거예요. 사도권이 계승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된 것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한 진리를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저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저들을 보면 저들은 그 사도권을 계승한 그런 참된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그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려면 사도신경을 고백해보라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도신경 고백 못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그것도 또 속여갖고 그 사람들은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까 그것도 또 속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튼 이 정말 신앙이 진리가 교리가 제대로 고백되는 그것이 교회의 어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한 분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감독이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목자가 되셨죠.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제권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만, 예수님에게만 사제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제권이 뭐예요?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런 어떤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열쇠의 권한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약속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대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뭐 풀리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뭐 사독 중보직을 대신 너가 대신 중보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쇠의 권한은 복음을 전하고 그 약속으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거기까지밖에 우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아무개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제가 예수님의 중보직을 대신하고 있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인간이 그 죄를 듣고 인간이 그 죄값을 정하여 속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인지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참교회가 빛으로 비추고 시내로 적시고 가지로 열매 맺게 되면 그것이 빛의 근원이시며 생수의 샘이시며 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교회의 주요한 힘줄이며 영혼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단지 죽은 문자를 쫓는 일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요 좀 아무래도 종교개혁자니까 그리고 지금 천주교하고는 좀 다르죠. 훨씬 지금 천주교는 많이 좀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 면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뭐 교황무호설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면죄부 팔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 집전되는 그 미사 또는 그 칠성례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성례를 두 개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례를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견진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까지 5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정되지도 않은 성례들을 거행하고 여전히 구약의 피제사와 같은 미사를 드리는 것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모든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델에 제단을 쌓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종교 개혁자답게 그런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혹의 터에 자리 잡고 우상의 가증스러운 것을 버팀목으로 서 있는 거짓 교회는 멸망의 표 외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신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적그리스도를 그 중앙에 앉히고 섬기고 의지하는 사교에서는 합법적인 교회 형태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그런 그 사교, 정말 그런 데는 합법적인 교회 형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교회인 양, 그 이만희가 마치 뭐 자기가 목사인 양, 그리고 이제는 뭐 교주인 양, 뭐 이제는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이 이제 거의 되어가고 있죠. 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진정 참된 것은 주의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깨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참 교회, 참된 교회, 결국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형제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교회가 참 교회죠.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완전할 리가 없습니다. 완전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가시적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그 속에 그 위선자도 있고 그 속에 가라지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교회는 성도를 키워주는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참교회, 건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라는 이 제목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한강교회를 정말 어머니처럼 여기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